다니엘의 예언, 다니엘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에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 보고를 하게 하여 왕이 나라의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의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의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혀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파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미 금령을 어인을 찍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일단 왕이 공포한 법이나 금령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을 때 왕은 어인과 고관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에 관한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어느 때의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뜬 눈으로 지냈다. 다음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 급히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그때 다리우스의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제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다니엘 7장 내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왕 원년의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그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다. 그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히고 그 짐승은 사람처럼 2발로 땅에 꼿꼿이 섰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앞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그때 일어나 많은 고기를 삼켜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 후에 내가 보는 가운데 셋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며 그 등에는 새 날개와 같은 4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머리가 4개였으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다음으로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강하게 보였다. 그것은 철 이빨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스트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이 짐승은 앞서 말한 다른 짐승과 달랐으며 또 10뿔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 나오더니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혀 나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자랑하며 크게 떠벌리고 있었다.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자들이 놓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남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에 대한 해석.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몹시 심란하여 그 보좌 곁에 선 한 천사에게 가서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뜻을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뜻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아주 무섭게 생겼으며 철 이빨과 구리 발톱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짓밟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뿔이 나오자 먼저 있던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새로 나온 그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 크게 자랑하고 다른 뿔과 달라 아주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며 그 외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달라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으로 그 꿈의 해석은 끝났다. 나 다니엘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몹시 심란하였으나 그 일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